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2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26장 넘어가는데요. 25장 끝에서 예수님을 이제 끝나고 나면 25장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래서 이 25장의 마지막 끝은 그 잡으려는 시도, 그래서 잡히시는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잡히시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재판이 빨리 진행돼 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주에 금요일에 그렇게 될 건데 화요일쯤이에요. 지금 아주 임박한 그 앞이 다 되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한 말씀들인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31절부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왼편, 오른편에 놓는 이 심판은 굉장히 정확할 것이에요. 정확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그냥 딱 보면 알죠. 이거 양이구나, 이거 염소구나. 심판 때 그렇게 정확할 겁니다. 근데 34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셔요. 복을 선포하십니다. 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 말씀 우리 지금 읽은 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당황한 거죠. 37절 말씀이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나그네 된 곳을 영접했고 언제 헐벗은 곳을 보고 옷 입혔고 그렇습니까? 자, 40절 말씀에 대답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보통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내 형제. 저거부터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예수님이 일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너네 형 미쳐서 막 돌아다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형 데려가야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밖에. 누가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밖에 왔다고 알렸어요. 형제들이 왔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말씀 귀하게 새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뒤에 말씀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형제라고 하셨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중에서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자도 아니고 더 지극히 작은 자니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는 사람일 거예요. 그들을 도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식은 아니죠. 세상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내가 뭔가를 좀 도우면 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뭐 인맥 관리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고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잘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만이라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극단주의자가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왕비였던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왕비를. 우리가 세상의 시계도 굉장히 지혜로워야겠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시계 지혜로운 동시에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인간은 이 부분에 솔직히 고백하면 연약함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졌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지위가 높다는 사람 앞에 때로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자격 지심에 그런 걸 다 그냥 평가절하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뭐라도 좀 가졌으면 그것이 없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무시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언제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막 그걸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렇게 젖어져 갑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장을 다닐 때인데요. 수영장에 가면 이제 갔어요. 저는 밖에서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이렇게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해요. 샤워실에서. 근데 저는 밖에서 가서 샤워실로 들어가고 수영장 안에서 수영하던 분도 나오면서 샤워를 하고 나가요. 이분도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들어가면서 이 수영장 안에서 나오시는 분이 그 수영장 안에 여러분 소독약 냄새 아시죠? 그렇게 그게 확 나잖아요. 그래서 딱 그분이 이제 벌써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소독약 냄새 확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참 수영을 하고 수영 한참 하고 즐겁게 하고 나올 때는요,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갈까? 막 이래요. 나는 그런 냄새가 내가 나는지 몰라요. 세상에 막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모습, 말씀과는 너무 다른 그런 마음이 주인처럼 그냥 또 자리를 잡아요. 우리 이거를 꼭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어느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방언은 은사 중에서도 꼬레비 은사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꼬레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영 분별의 은사도 있고 막 그런데 당신은 꼬레비 은사인 방언도 못 받았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담겨 있어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려요. 은사장에 이어서 13장이 시작되는 13장 첫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도. 사람의 방언, 심지어 막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예요? 그냥 꽹과리 소리인 거예요. 막 꽹과리 치는 소리와 같다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꼬레비 은사다, 그런 말을 한 그 분이 저는 뭐 악하고 나빠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냥 세상에 정신없이 세상을 막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걸로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마치 수영을 마치고 나면 샤워를 하듯이
세상을 살고 나서 오늘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으로 샤워하시듯이 우리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 이렇지. 그래,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맞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왼편에 염소로 구별된 그런 이들에게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이들도 앞에 말씀과 같은데 42절부터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44절을 보니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 이들의 대답은 뒤에가 잘려 있는데 이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대물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밑줄근 부분의 말씀만 한번 읽을까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흔히 지금 이 영원한 불, 지옥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를 위한 거예요. 마귀가 갈 곳이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은 마귀를 위한 겁니다. 마귀를 위한. 근데 마귀가 자신을 위한 지옥에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자기처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가게 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긍휼이 없다거나, 누구를 뭐 돕고 그런 거 생각하지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다거나 이렇게. 혹은 지금 작은 자니까 그냥 무시하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4절에 이들이 지금 이 심판하시는 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들도 주여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부른 그 믿음과 실제 삶은 달랐던 거죠.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저 말씀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37절에 이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 이게 또 깊이 있게 느껴져요. 이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들이 주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이것이 내가 앞으로 복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의식을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거죠. 전혀 그냥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돌본 것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나그네, 예를 들면 나그네는요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또 볼지 몰라요. 다시 보고 늘 보고 그럴 거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도 좀 받을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사람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나 평생에 만나겠나 할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병상에 있는 자나 어디 뭐 이런 자 다 그냥 가려져 있고 거기서 돕는다 해서 누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시장에 서기 좋아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양 같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고 나서 잊었는데 주님은 주실 복, 내가 받을 기대조차 기억조차 못하는데
주님은 그 복을 쌓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까라는 게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는 게 그게 누구의 모습인 거죠? 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의 7장 12절 2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세상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잘 묵상해 보면 이들은 자신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이가 하셨던 모습을 보고 그걸 자신도 닮아서 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 늘 주님을 잘 바라보고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막 살아가고 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저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육권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금요일날 기도하고 할 때 너무 기도 시간이 소중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금요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 사는데요. 정신없이 세상에 살면서 절여져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가끔 저도 가게 가서 뵈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막 이거 막 저거 이렇게 살면서 절여져 산다. 절여진 그런 채로 자신이 나왔다고 고백하셨는데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들에 내가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것. 이게 닮아가거든요. 보는 사람,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견해 중에 서로가 닮은 사람한테 반해서 결혼하기서 둘이 좀 닮은 거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아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더 닮아져 간다라는 게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더라고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안 닮았어요? 엄청 닮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닮고 이 모양도 그러고 인상이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아 보여, 안 닮아 보이세요, 원장님? 다르네요. 이 사진은 어떠세요? 이분은 오래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닮았어요? 의상이 저렇게 닮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웃는 거나 이렇게 하는 느낌. 근데요, 진짜 보는 대상을 많이 닮아갑니다. 어느 분이 되게 음식만 드시면 그냥 맛을 보시면 특집이에요. 아, 이거는 짜다, 이건 달다, 이건 싱겁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좋았다. 그럼 좋으면 어떠냐? 좋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똑같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때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에 그렇게 웃으시던 집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계셔요. 성가 되셨는데 성가대 이렇게 하면은 혼자 이렇게 웃고 계셔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봤을 때 저분은 참 특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때 지금 권사님이신데 집사님 항상 그렇게 웃고 계셔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웃고 있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분이 그 집사님 남편이신가 알게 됐는데 그 남편분 딱 보니까 남편분도 똑같이 아주 이렇게 하고 항상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배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닮아요. 그 집사님 나중에 제가 목회자 되고도 가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고 만나면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만나면은요, 목사님, 목사님, 아유 목사님만 계속 하셔요. 목사님. 근데 제가 오래 겪으면서 알겠어요. 목사님의 모든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건강하시죠? 목회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거기. 근데요, 그 남편 장로님 만나면 똑같아요. 목사님. 닮으셨어. 내 평생을 사시면서. 양과 염소로 갈린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무엇을 그렇기 때문에 닮으며 살았나, 거기서 갈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지금 여당 대표 선출하고 그럴 때 어느 분이 그렇게 원희룡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원희룡을 많이 얘기하신다고 그거 생각만 하냐고 그렇게 여쭤보고 웃었던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는 한동훈을 주야로 묵상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또 어떤 분은 모든 말의 끝이 다 이재명이에요. 제가 정치인 말씀드리는 거 이거 정치에 대한 언급 아니고 양쪽 다 그냥 똑같이 어느 쪽이든 그런 유명 정치인 말씀드려요. 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깔때기 이론이라고 혹시 아셔요? 깔때기 이론. 깔때기 이론이 뭐냐면요, 어떤 주제로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끝은 깔때기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가고 끝에가 하나로 모이잖아요.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 먹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면은 한동훈이 돼 있어요. 분명히 날씨 얘기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면 이재명이 돼 있어요. 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발 돈 좀 하지 말라고. 엄마 그러면 돈 얘기 좀 하지 말고 살자고. 그럼 엄마가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래요. 돈이 중요한 거는요, 다 알아요. 아이 때부터 다 압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왜 돈 얘기를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게 왜 그래요? 깔때기 이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날씨로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요. 얘기하다가 야, 날씨도 돈이 있어야 이 날씨도 즐기죠. 음식 먹을 때도 이 음식 맛있고 그렇죠. 음식 얘기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모든 주제가 다 이렇게 좋아요. 정치인 얘기도 정치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고 돈도 중요하다는 걸 다 같이 나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받고자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사나, 그 질문을 우리에게 꼭 남기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날씨를 봐도 날씨가 참 좋구나, 햇살이 좋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돼갖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 이런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날씨도 돈이 있어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음식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걸 해도 끝에 이렇게 가갖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답게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는 말씀 나눕니다. 주님은요, 우리는 잊고 살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디 안 보이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했는데, 나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주님 다 보시니까 아신 거잖아요. 감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향해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야, 아버지께 복 받을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 저 여러분이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주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그 내가 부르는 주님과 꼭 맞는 그러한 삶, 주님 닮은 삶.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다 잊었는데 다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복 받을 자요 라고 하며 축복하여 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